말씀은요, 에베소서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 16절.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후에 왜 자꾸만 눈이 싱거웠더니 날로 때문에 로타리가 계속 끓음을 위로 올렸다가 이제 오후가 되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냄새가 많이 나요. 네, 높은 데 있으니까 냄새가 나요. 여러분, 오늘은 부흥 시리즈 30번째입니다. 30주년. 30번째.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하죠. 그 기도 중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그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속사람이 강하게 붙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요동치는 일들과 요동치는 사건들과 요동치는 어떤 마귀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속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속사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그걸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담대하게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겉이 흔들린다고 속도 흔들리는 거냐? 그죠? 그게 똑같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막 겉이 흔들리고 막 그래서 이렇게 되면 속도 똑같이 흔들려버리면, 여러분 그러면 속과 겉이 다 흔들려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지금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 1장 19절에 보니까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의 위력을 역사한대. 그 위력이란 뭐냐면 파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힘이 얼마나 큰지, 그 엄청난 위력, 그 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셔서 우리 가운데서 무언가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구한다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역사에서 만들어낸 결과가 무엇이냐? 그게 에베소 1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게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능력으로 역사해서 만들어내는 결과들입니다. 이 능력이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도록 하시기 위해 주님이 세우신 영적 구조가 교회고 성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게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충만함을 얻으려면 복종이 돼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충만함을 얻으려면 복종되지 않으면 그 충만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복종하게 하시고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충만함, 성령으로부터 오는 충만함을 얻으려면 우리가 먼저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복종되어야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최종적인 복종은 뭐죠? 여러분들의 몸이에요. 몸속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마음이나 생각도 다 몸의 영역에 속한 겁니다. 혼이라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데 몸과 혼을 구별합니다만 지금은 여러분 대부분 몸과 혼이 혼용되어 있어서 이게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혼이 영을 쫓아 순종된다면 몸을 구별하면 돼요. 근데 그 혼이 여러분의 영을 따르지 않고 이미 몸을 따르고 있으면 그 혼과 몸은 하나로 섞여 있는 거예요. 일치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구별할 수가 없어요. 구별이 안 돼.
내가 어떻게 그걸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충만함을 얻으려면 몸을 복종시켜야 해요. 여러분의 몸을 복종시켜야만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통해서 흘러나와서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환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때마다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죠. 흔들립니다. 안 흔들리는 것처럼 아무 소리도 안 하지만 속으로는 흔들리고 그렇잖아요. 그죠? 흔들린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흔들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이제 사신나무 떨듯이 떨면서, 그죠? 그것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냥 사신나무 떨듯이 그냥 어쩔 줄을 모르고 막 이러고 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점점 더 강건해지고 충만해지고 온전해진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강해지느냐면 그렇게 사신나무 떨듯이 흔들리고 떨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하루 종일, 그리고 온 육체와 정신과 심령까지도 그렇게 뒤는 것처럼 느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강건해지고 단단해지면 어떻게 바뀌느냐면 밖에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짓누르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짓누러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생각을 계속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한 그 생각과 마음을 쫓아가면 계속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기도를 해도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기도하면서 내내 그냥 입으로는 뭐라고 쭈글쭈글대지만 계속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벗어나질 못해. 자, 보세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기고 넘어갈 수 있냐면 속사람, 여러분의 심령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그걸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걸 어떻게 이기느냐면 여러분들의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왜? 시작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도니까. 왜? 기도 시간에도 정신이, 생각이, 마음이, 맨 감정이 그거에 휩싸여가지고 기도 내내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도 버벅대고 그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이제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이 말 해야 될 것 같고, 그 말 하다가 또 저쪽 말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중언 부언 앞뒤도 없고 두서도 없고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충만해지고 좀 더 견고해지면 그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한 외적인 일이잖아요. 물론 내 인생의 문제지만 외적인 일을 주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거에 휩싸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걔를 따로 떼어놓고 기도를, 뭐래요? 내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의 언어가 바뀌고 기도의 환경이 바뀌는,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그냥 나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냥 뭐든지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막 쫓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죠? 믿음으로 해야 될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그 강건함이 딱 붙잡고 끌고 가서 여러분의 기도가 실패되지 않도록. 왜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면 기도가 잘 안 되거든.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고 실패하는 기도만 자꾸 하니까. 왜? 감정이 휩싸이고 그래서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탁 놔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성공시키는. 그래서 기도가 성공되면 어떻게 돼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환경과 나를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게 만든 것들을 장악하고 들어가는, 쉽게 말하면 이기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말로는 쉽고 편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힘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속사람의 강건함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들의 사정은, 여러분들 자신의 형편은 달라진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끌려가던 내가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인내의 힘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절제의 힘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용기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와요. 육신은 항상 내 편이고 육신은 항상 그저 지 편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수 없고 순종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 안 되고 그렇게 우리가 속사람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들리면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잡혀 있어요. 강하게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붙잡혀 있어야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성도 안에 역사하는 능력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과 연결되어진, 그 풍성함과 연결됐다는 것은 뜻이에요. 그 풍성함을 우리가 이루도록, 그 풍성함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결시키셨다는 뜻입니다. 그럼 강건함이란 뭐예요? 그 풍성함이 내게 풍성함이 될 때까지 풍성함이지 못한 것 같은 내 삶 속을 견디며 참고 그 풍성함이 나타날 때까지 나로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힘과 에너지와 소망과 이런 것들을 내게 공급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인간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하는 것 같아서 그냥 이기고, 진이기가 크죠. 여자들이 엉덩이가 크잖아요. 그냥 진이기고 그냥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고 그냥 다니다 보니까 30년 됐어요. 뭐 이런 거라도 그렇게 내가 스스로 평가할지는 모르지만 그걸 견디고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신 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교활하냐면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에게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걸 만들지 못하도록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미 뭐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셨지만 여러분, 처음에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또 뭐 개종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시험도 많고 환난도 많고 여러분 마귀가 흔드는 일이 너무도 많아요. 교묘하고 기가 막히게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만나지 못하도록 쉽게 말하면 그 삶을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죠. 세상에 미혹하는 영들에게 미혹이 된다.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고 예수를 못 만나고 영접하지 못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진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미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 육신으로 보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고 이런저런 그냥 형편들이 많고 뭐 핑계를 많지만 결국은 뭐냐, 마귀가 그죠? 진리를 먹지 못하도록 그 입을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이걸 그래서 육신적으로만 이해하고 육신적으로 그냥 오케이 이러면 안 돼.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는 사람은 뭐 겉으로 그걸 표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도할 때 그죠? 그 영적인 부분을 기도를 해줘야 그 혼미케 하는 영, 그 영을 물리치고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성도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세우는 일이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도달하게 만들어주는, 이끌어주는 힘이고, 우리가 마침내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역사예요. 그 영광으로 세워질 때까지 그 능력은 성도 안에서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데, 오늘 중요한 키워드는 그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에서 나를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강하신 능력, 힘의 역사를 내가 안 믿어. 여러분, 세상에 뭐가 다른 거냐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시도를 안 해. 약하면 약한 대로 그냥 해. 그제 당해.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어떤 일이 나한테 부딪혀오면 그걸 그냥 당해. 그러면서 생각하기는 뭐라고요? 나는 약하니까. 나는 영적으로 무력하니까. 나는 뭐 어쨌든 기도도 잘 못하고 나는 무슨 뭐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니까 나는
그게 뭐예요? 당연하게 그냥 수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못해요? 그 나를 공격하거나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것과 내가 맞서서 뭘 해볼 의도, 시도를 안 해요. 그럼 결국 뭘 몰라요? 자기가 얼만큼 할 수 있는지, 뭘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만큼까지 여러분을 확인해 보셨어요? 나는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운동하면 아령 있잖아요. 아령을 여러분 몇 킬로까지 드세요? 모르죠? 왜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몇 킬로까지 드는지, 내 근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해봐야, 이게 들어봐야 드는지 안 드는지는. 그래서 가끔가다 보면요, 여자분들 삐시장 발라가지고, 그죠? 보기에는 저게 그저 성냥개인지 세 달인지 삐시장 말라갖고 힘이 없어 보이는데요.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만만치 않아요. 자기도 모르는 거야. 자기가 그만큼 하시는지, 얼마큼 하시는지.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혀서 내가 마귀를 저항하고 세상을 저항하고 내가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나아가는 일에 뭘 할 수 있는 성도인지에 대해서 가늠을 못한다는 건 한 번도 내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무언가를 해본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라고요? 아는 거고, 두 번째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역사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질지라도, 부딪혀서 깨질 수도 있잖아, 그죠? 당할 수도 있고, 으다 터지고서 깨질지라도, 그죠? 한번 해봐야 돼. 그렇죠, 여러분. 해봐서 내가 으다 터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두려워하시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는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어떻게 견고하게 하시는지, 그 능력이 내 속사람을 어떻게 강건하게 하는지를 이걸 알려면 삶이 개입을 해야 돼요. 삶이 개입을 해야 돼요. 기도해갖고 받는 건 그냥 하나님의 영의 역사예요. 하지만 영의 역사만 갖고는 안 돼요. 그게 현실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현실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 강함이, 그 담대함이, 그 강건함이 나타나야 된다고, 여러분. 나 강건해! 그러고 나서 나당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쓸모없는 거잖아. 진짜로 강건하면 그런 거잖아. 여러분들한테도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스포츠 헬스클럽에서 운동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막 근육이 따위 큰 사람하고, 그죠? 논판에서 일해가지고 근육 요만하게 큰 사람하고 80점 하면 얘가 이겨요. 여러분 안 돼. 게임이 안 돼. 실전에서 근육을 키워서 쓴 사람하고 기가 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결국에는 실적이 이겨. 실제가 이긴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저 김치통 들면서 으쌰으쌰 하는 게 훨씬 나. 그게 힘을 더해. 그건 생활 속에서, 그죠? 여러분 보세요. 남자들 팔뚝 키우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죠? 왜냐면 여러분 헬스장에 가면 사람들 종류가 여러 가지야. 어떤 사람은 이게 상체, 사람들이 볼 때, 여자들이 볼 때 멋있잖아. 뭉퉁뭉퉁하고, 그죠? 그래서 맨날 상체만 하는 사람이 있어. 상체 운동만 해요. 주로 젊은 사람이 그래요. 왜냐면 하체는 지들이 튼튼하니까 상관이 없어. 근데 되게 연세가 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이게 비린기 약해지셨잖아, 그죠? 그러니까 구경하라고 놀러 오신대. 저번에 가더니 어떤 할아버지 두 분이 80대 할아버지세요. 두 분이 앉아서 기구에 앉아서 얘기만 하고 앉았어. 20분 동안 얘기만 하고 앉았어.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둘이서 풀장이 너무 잘 맞으셔. 뭐라 그러냐면, 우리 나이에는 여기 왔다 가는 거면 운동이 된대. 할머니야. 우리 나이에는 이렇게 왔다 가고 여기서 샤워만 해도 운동이 된대. 할머니야. 20분 뒤에, 왜냐면 제가 그 기구를 해야 되는데 어른들이 그러고 계시니 가서 할 수도 없고 비키시다고 수도 없고 해서 옆에 기구를 일부러 하고 있었는데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기가 다 끝났는데 여자가 하나가 등장하더라고. 그 여자분도 제가 알거든요. 거기서 운동 계속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여자. 그 중에 하나가 남편이야. 남편인데 난 할아버지가 가고 그 남편이 혼자 앉아 계시니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저기서 20분 동안 런닝머신 하면서 당신을 봤는데 기도만이 많으니까 안 봤다. 운동도 안 하고 뭐 하는 거냐고, 그러려고 여기 왔냐고 했더니 할아버지도 세졌어.
그럼 놀러와 지켜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마누라님한테 혼났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포기하고 달라.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은 이제 포기하신 거야. 그냥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로만 그게 이제 생존시간. 그거로도 족하신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보이는 거를 자꾸 키우려고 그래요. 왜냐면 젊은 여자들이 봐주니까, 멋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고 내가 그것으로 강건해졌다. 그러면 결국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요소들, 그 다음에 어떤 세상과의 부딪힘 이런 것 속에서 그 강건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 운동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하나 쌀 한 자로 들어봐. 그랬더니 못 잡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쓰러졌어. 그럼 그게 운동하는 게 무슨 이유가 있냐고. 무슨 효과가 있냐고. 여러분. 운동 안 해도 쌀자를 하나 드는데. 그 얘기를 해다가 내가 엉뚱한 줄 알았구나. 남자들 팔근을 키우려고 하자면 여러분 보세요. 여자들은 키우려고 안 해도 커져. 왜요? 애기 안고 있어갖고 이게 커져 그냥. 애도 안 키우고 싶나 봐. 그래서 여자들 유부녀 팔뚝이 굵어요. 왜냐면 여러분 맨날 무거운 거 들고서 일을 하잖아. 애기도 맨날 안고 있고. 그러니까 안 커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유부녀 팔뚝을 보면요, 청년들은 야리야리 했는데 유부녀는 팔뚝이 두고 다 애 키우느냐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활에서 그 일이 커서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면 그런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영광의 풍성함에 우리가 마침내 도달하고 거기에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성령은 성도 안에서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서 일을 하신다. 그 능력이 일을 하신다. 그러면 그 능력이 일어나시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 능력이 일하심을 따라 복종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성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세워주는 겁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속사람이 있고 그 속사람은 오직 성령이 공급하시는 능력 안에서 강건해집니다. 그 속사람은 바깥에 어떤 것, 육신의 어떤 것으로 강해지질 않아. 하나는 뭐라 그랬는데 백부가 커가지고 여러분 백부 큰 거하고 속사람 강한 거하고 달라요. 근데 속사람이 강해지면 백부가 커지는 거는 맞아. 네, 그건 육체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입니다. 육신의 백부가 크다고 해서 속사람이 강하진 않아요. 하지만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담대해지면 백부도 커지는 건 맞는다고. 네, 거꾸로는 성립이 안 되지만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또 성립이 돼요. 속사람이 강하게 된다는 건 겉사람을 이길 힘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겉사람과 속사람이 내 안에서 싸우자. 그럼 겉사람이 이기면 속사람은 약해지고, 약해진다는 게 뭐냐면 위축된다는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가장 표면이 뭐예요? 몸, 그 다음에가 뭐예요? 혼, 그 다음에가 영이라고 말한다면 우리 속사람은 영인데 그 영이 가장 속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겉에가 막 이렇게 막 그게 힘을 쓰고 겉에가 막 그저 충만해져가지고 그러면 속사람은 힘을 잃어요, 뭐 아니면 당연히 힘을 잃죠. 여러분들이 육신이 충만해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속사람은 힘을 잃죠. 그러니까 뭘 해도 뭐로 하는 거예요? 겉사람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하게 된다는 건 곧 겉사람을 이길 힘을 갖는 거고 겉사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뭘 해서 겉사람을 약화시키는 경건을 했어. 그게 뭐예요? 금식, 금욕, 절제. 요즘에는 금식 잘 안 하지만 옛날에 금식 반복듯이 했잖아요. 반복듯이 했어요, 정말.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는 분들이. 이제 40일 한 끼 금식이야 그냥 진짜로 그죠? 껌짓듯이 하세요. 요즘에 하시는 분. 요즘에는 금식 죽을까봐 못해. 대부분 안 해요, 잘. 왜냐면 그 금식에 대한 그죠? 믿음이 약해진다는 걸 잘 안 합니다. 그게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 그렇게 내가 겉사람을 약화시키면 내 속사람이 충만해진다고 믿기 때문에, 내 속사람이 더 강건해진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겉사람은 약해지고 겉사람이 강해지면 속사람은 약해지게 돼 있어요. 속사람의 강건함이 겉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 등에 나타나서 환경과 상황과 모든 대적하는 것들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이게 꽉 차입니다. 속사람의 충만함과 강건함이 혼과 육신에까지 꽉 차 있어서
꽉 차 있어서 마치 마냥 풍선 같은 거예요. 풍선은 뭐죠? 겉에서 찌르면 어떻게 돼요? 뻥 터져? 그 얘기 하는 얘가 어떻게 누르면 튕겨져 나오잖아. 튕겨져 나오잖아. 왜요? 속이 꽉 찼으니까. 그 충만함이란 그런 거예요. 충만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무리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아무리 못된 얘기를 하고 아무리 안 되는 얘기를 해보세요. 그 사람이 먹혀 들어가나? 안 들어가요. 절대로 안 돼요. 왜? 입이 차 있어 소관이야. 믿음이 차 있고 말씀이 차 있고 은혜가 차 있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차 있고 확신이 차 있어. 거기다 대고서 막 부정적인 얘기 뭐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 아무리 떠들어봤자 씨앗는 얘기도 안 맥혀. 하늘이 들어가질 않아. 그런 사람들은 껍데가 없어요. 근데요 충만하지 못한 만큼 어떻게 해요? 들어가. 충만하지 못한 만큼 들어가. 마귀가 공격하는 게 들어가고 사람의 말이 들어가고 세상의 가치관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축되게 만들고 눌리는 거야. 그때부터. 진짜 충만한 사람 걱정이 없어요. 충만한 사람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아도 그죠? 자기 감정으로 충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가다 보면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죠? 누가 뭐라든 말든 그냥 지 멋에 사는 사람들 자기 멋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세요. 누가 뭐라든 말든 그냥 그죠? 남이 슬프든 뭐든 내가 기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알렐루야. 그런 분들은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그죠? 옆에 사람은 그죠? 뭐 근심 걱정이 있어도 밥 맛이 없다는데 그냥 옆에서 하는 말이 왜 이게 맛이 없어? 왜 이게 맛이 없어? 이 맛있는 걸 아이고 저 사람 좀 배부른가 보다 그러고 신경도 안 써. 그건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 충만함은 비슷하다. 그것처럼 충만함이란 여러분 온전함으로 나타날 때는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거지만 충만함이 능력적인 측면에서 이해될 때는 뭐라고요? 그 어떤 것도 거기를 왜 가득 찼습니까? 거기를 개입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그게 성도가 강건함 속에서 얻어내는 충만함의 모습이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매일 여러분이 그러셔가지고 그냥 옆에다가 꼭 꽂고 다니는 여자처럼 꼭 꽂고 다니는 여자처럼 그죠? 늘 충만함 속에서 말하고 생활하고 누가 와서 아무리 어둡고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걱정하지 마고 그냥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래서 막 여러분 그 영화배우 그 있잖아요. 왜 그 뭐라 그래? 나 제가 사람 이름 잘 못 이루는데 유명한 영화배우 있어요. 어떤 영화배우냐고요? 옛날에 그 영화 먹는 거, 밥 먹는 것 때문에 유명해진 영화배우가 있어요. 하정우인가? 어쨌든 그 영화배우가 내가 늘 기쁘게인가? 거기에 출연했더라고요. 크리스찬인가 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아나운서가 묻더라고요. 당신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분 대답이 그거예요.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을 생각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을 하십니까? 이 말을 자기는 생각한대. 그러면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말을 꼭 내 마음에 명심하고 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나는 그 말을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뭐가 걱정이지?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물론 기도하겠죠? 그냥 그 어려움을 극복해낸다는 거예요.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하지 않아요? 연예인들이가 우리가 볼 때는 그죠? 다 사자 같은데 다 사자가 있는 건 아니야. 진짜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정우 라는 배우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생각해요. 그가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건 그 단순한 그게 뭐 성경 기전도 아닙니다. 그냥 찬송가 가사에 있는 건데 복음서가 가사에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지금. 그 가사라고 여러분. 근데 그걸 마음에 믿고 그걸 삶으로 실천하고 가고 있잖아. 그러면 그 말씀이 최소한 그 하정우라는 배우의 심령을 붙잡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라도 그 붙잡힌 마음이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기도하는 기분인데 하고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극복하는
극복하고 이기고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속사람의 강건함이란 그런 힘을 주는 거라고요. 물론 그게 여러분 기도만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도 오고 여러 가지로 오는데 결국은 어디에서 그것이 실현된다? 삶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부딪힐 때 그저 그런 것들이 내가 강한지 약한지가 드러나는 어떤 일들과 부딪힐 때 그게 나타난다. 그때 여러분들이 힘을 쓰셔야 돼요. 그 강건함의 힘을 쓰시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이 겉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 등이 나타나면 충만해지면 그래서 뭐예요? 말이든 생각이든 행동이든 마음 먹는 것들 그게 다 뭐가 되는 거다? 그 강건함으로부터 발사되어 나오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영광의 풍성함은 성도가 참여하게 될 세움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그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성도의 삶은 그 힘이 속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반대될 때가 많잖아요. 반대될 때가 많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비밀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 미리 얘기하는 것도 안 되면 또 저한테 원망이 들어오잖아요. 제가 연초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새벽인가 그럴 거예요. 새벽이 아니라 막 연초를 놓고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제게 뜬금없이 그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받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7명 나오시다가 뭐 또 안 나오시다가 그래서 5명, 7명 그렇게 그 사이에 있거든요. 주님이 제게 그런 감동을 주셨거든요.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2배가 된다고 하셨어요. 아멘. 언제 될지는 몰라. 언제 될지는 몰라. 그래서 제가 요즘에 세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2배 된대. 아멘. 2배 되는데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 추워서 그렇기도 하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 안 드리는데 마음대로 드리는데 내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견디고 이겨나간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풍성케 하신 어떤 것들로 나타내실 때까지 내가 그걸 믿고 견뎌야 돼. 뭐처럼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자식을 얻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자식 없음을 견뎌야 되잖아요. 자식 없음을 못 견디고 또 딴짓 해가지고 이스마엘 세리를 낳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이삭이 나올 때까지 견뎌야 돼요. 우리는 그게 힘든 거예요. 우리는 그게 힘든 거예요. 그 시간까지 견디고 기다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언제까지 얼마나 더 그런 초조함과 그런 어떤 그 떠밀림 때문에 그렇게 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견뎌야 돼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무능함으로 떨어지고 내가 할 수 없는 거라는 걸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걸 항복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이 없음으로 몰고 가셨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있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많이 쓰시는 방법이고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두드러진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속사람이 할 일은 속사람의 강건함이란 그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까지 풍성한 영광처럼 보이지 않는 내 삶을 견디십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나타날 때까지 견디십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걸 뭐라고 했다고요? 썩어짐의 정도로 타고 허무한데 굴복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씌워진 현실의 삶인데 만물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걸 오늘의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거 그게 살아있는 성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 하나님의 아들된 성도의 삶이다. 이게 로마서 8장에서 말합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의 의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왜? 하나님은 이미 정했고
결정하신 바를 반드시 이룰 거기 때문에 결코 거기서는 실패가 없다. 그걸 견뎌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강건함,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강건함. 성도는 그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만큼 그래서 강해집니다. 뭐가 강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고 견디고 바라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안에 이것이 더 강해지기 축복합니다. 네.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성도의 마음에 계시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죠? 계시다는 말은 산다는 말이거든요. 성도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라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말했잖아요. 성도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성도의 영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성도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성도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건 뭐예요? 이 마음이 내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확장됐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으로까지 그리스도의 영역이 확장됐다. 그리스도가 사시는 일이 확장됐다.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갈라디아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사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영역, 생각의 영역, 지식의 영역, 양심의 영역까지 그리스도의 사심이 확장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과 성품도 어떻게 되겠어요? 변합니다. 달라지죠. 반드시 변합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의 육체적 인격과 육체적 성품의 도닦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속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옛 것을 다시 리바이벌 시키려는 게 아니라 새 것으로 입히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혹 내게 부족한 것이 보이거나 연약한 것이 보여도 괜찮은 게 뭐냐면 그건 육에 속한 겁니다. 그건 육신에 속한 거예요. 그건 어차피 십자가에 못 박은 거고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 속에서 내 속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죠? 내 마음으로 흘러나오고 생각과 지식을, 양심을 통해 흘러나오는 속사람의 어떠함이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것이 흘러나오려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지식과 양심에 다 걸려요. 그것들이 여러분들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을 다 차단시켜버린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게 해줘. 여러분 생각대로 살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야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연결되도록 도와줍니다. 뭐가요? 속사람의 강건함이.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으로 존재하며 그 새 사람을 잇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담아내는 모든 거예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 속사람을 통해서 내 겉사람이 새롭게 되는 거, 이걸 사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걸 만들어내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궁극적인 실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 실행하는 건데 사랑은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실천의 문제예요. 사랑이 크다는 건 그 안에 담긴 내용이 크다는 뜻이고 그것을 이루어낼 수가 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한다는 건 사랑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깊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어떻게 세우시겠다고 하는 거기에 사랑의 크기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한다는 건 유아틱한 거라고요. 이만큼 사랑한다, 저만큼 사랑한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뭘 통해 아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나를 들들들들들 볶아갖고 되게 만들어주는 거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바뀌지 않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피로 나를 씻어내시고 그리고 습관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잔소리라는 건 좀 이상한데 말씀으로 교정하고 바꾸셔서 마침내 내가 안 되던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알면 돼요.
죄인이라니까 내가 잘못하고 저지르죠. 죄 짓고 돌아다니는 거, 그거 담배 피고 술 먹고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 내 안에는 고집, 완악함, 쓴 뿌리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움직이지 않고,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박혀있는 그걸 깨뜨리고 뽑아내고 치료하고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네. 저도 몰라요. 저도 제가 얼마나 못한 놈인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걸 막 하나님이 저도 이렇게 좀 누구처럼 영화처럼 이렇게 쫙 보여주시면 좀 그래요. 그죠? 그건 아닌데 이런 건 있어요.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실 때, 성령이 회개하게 하실 때 제 심령 안에서 통회, 정말로 통회, 말 그대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마치 피토하듯이 제 심령에서 토해져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건 비통함이에요. 비통함이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비통하다고, 정말로. 그냥 도덕적인 책임감이 아니라 진짜 비통합니다. 내가 자신이 얼마나 이게 진짜 쓸모없는 존재인지, 가치 없는 존재인지, 구원할 이유가 없는 존재인지에 대한 그 비통함이 제 안에서 주님께 드려져요. 그건 여러분 제가 감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로 회개가 되어질 때, 통해가 되어질 때만 그게 나와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변화시킨다는 건,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한다는 건 그냥, 그죠? 내가 이만큼 사랑이 그게 아니라 그렇게 더 깊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을 파고 들어갔어서 마음과 마음 사이사이 숨어있는 우리의 거짓된 마음과 헛된 마음도, 그죠? 썩어진 이것들을 다 주님께서 다 끄집어내시고, 성령이 그것들을 다 새로운 것으로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식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게 하는 게 성령이라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새로움을 입히시는 일을 감행하시고, 그것들은 결국 뭐예요? 우리의 모든 영역에 새로워져야 될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뜻이고, 그걸 일일이 우리에게 실행하시고.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내가 모른다는 거, 내가 어떻게 무엇이 얼만큼 변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식으로 다 알고 있다고, 쫓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다 우리가 보는 낭패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런 겁니다. 다윗이 우리 안에 중인의 일 같은 거예요. 그 정직한 사람, 그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틀림없이 행했던 그 사람이 그냥 왕창 무너지잖아요. 하지만 그건 실패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로 바뀝니다.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다윗에게는 분명히 실패인데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아니에요. 왜죠?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알고 계셨다고. 그러면 다 이긴 거는요, 그걸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아 주시는 거죠. 쓰신 거예요. 다윗을 붙잡고 실패되지 않도록. 왜요?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실패됨 속에서 다루셔서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전혀 몰랐던 내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당혹스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왜 당혹스럽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반응을 보이시거나 삶을 만들어내시거나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그런 말들을 듣거나 경험해야 된다면 당혹스러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한 번쯤 멈추셔야 돼요. 뭐라고 멈춰야 돼요? 나를 내가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나,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자신하고 있는 내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려는 거지 사람 앞에 서려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 앞에 서려는 것도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오케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내가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은 취하도록 알게 하시고 그 아는 것으로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들으시고 넘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로 내 안에 마치 망침을 맞듯이 탁 깨달아지고 충격이 되면 그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통회가 나오는 거예요. 통탄스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나도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속았구나. 억울하다. 억울하지 여러분, 억울하지. 내가 모르고 그걸 속고 살았는데 막이 안 돼. 내 자신한테. 그러므로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성도와 교회를 주님은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 안에 생하시는 세 번째 일입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집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은 겉사람의 죽음을 만들어내죠. 겉사람의 죽음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속사람이 충만해지는 만큼 겉사람은 힘을 잃게 되고 십자가로 처리되게 됩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은 겉사람의 죽음을 만들어내고 그것은 능력의 일이며 성령을 통해서만 실현이 됩니다. 생명이 가진 능력이 사망의 힘을 이기는 겁니다. 당연히 이겨야죠. 아무리 추운 엄동설한이라도 살아있는 생명은 쌀을 튀우게 되어 있는 거고 살아나게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부흥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고 생명 안에 있는 능력의 발휘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사망이 아무리 힘을 모아서 애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덮고 있는 사망의 권세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듯이 생명의 역사는, 능력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고야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능력을 받고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실제적인 일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교리와 신조와 이론이 되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며 마지막 말씀을 끝내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힘이 오는 걸 느끼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읽든 누가 나를 위해 기도를 해주든 어떤 측면으로 하든 간에 성령께서 실제로 내게 힘을 주셔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힘을 얻어서 강해지거나 담대해지거나 충만해지거나 그죠? 어쨌든 그죠? 그렇게 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달라질 때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냐? 그걸 알게 돼요. 아, 이렇게 오는구나. 진짜로 오는구나. 그래서 나를 진짜로 강하게 만들어주고 힘있게 만들어주고 내가 내 육신 내 힘으로는 이걸 못 건너갈 건데 그냥 쉽게 건너갈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아멘이 아무도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런 하나님의 실제적인 성령의 힘주심, 강건하게 하심, 세우심, 붙잡아 주심 여러 가지로 설명드린 이 강건케 하심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